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지만 요일 2장에 보면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적으로 깊이 바라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만 받고 천국에 가는 것과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을 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자녀나 양자나 아들이나 다 천국은 갑니다. 천국에 가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모신 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되는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장수는 세상에서 오래 사는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믿음으로 장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장수로 행하는 자는 마음의 평강을 더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마음의 낙을 온전히 누리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들은 적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만이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은 내 겉사람이 머리에 새깁니다.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호룩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에 내 머리에 새긴 율법 또한 함께 없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율법 공부만 하게 되면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저 교회가 옳으네 이 교회가 옳으네 이 목사님이 옳으네 저 목사님이 옳으네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으므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판에 생명의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공부하시는지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부하는 것은 율법이고 성령님께 공부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공부하는 것은 겉사람이 머리의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성령님께 공부하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는 삶 속에서 내 마음판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성령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에게 귀중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믿음을 잘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죄는 죄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죄인에게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자 마음속 성전에 성령 하나님을 은혜로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 공부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겉사람으로 율법에 공부한 것을 의지하여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속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내 몸에서 역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 있는지요? 잘 모른다면 죄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시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 또한 각각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일 또한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할 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 믿음의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지도를 받으시는지요? 혹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지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셔야 예수님께서 친히 내 마음판에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 지도를 받는 자만이 범사의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므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자만이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악은 내 겉사람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내 몸에선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함께 역사합니다. 죄는 선악가이고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산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율법은 내 겉사람의 양약이 됩니다. 하지만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포룩으로 돌아가므로 내 겉사람이 율법을 공부하면 그 다음에 이 율법을 공부한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 중요합니다.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율법만 공부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는 믿을 수 있으나 온전히는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공부한 일만 스승은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처음 익은 열매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은 마음속 성전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만 공부한 사람은 컷 사람이 머리로만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겉사람이 본흙으로 돌아갈 때 함께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마음으로 예수님 믿은 것 한 가지 갖고 천국 갑니다. 가서 믿음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지금 처음 익은 열매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신지요? 성령님만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으나 하나님은 온전히 공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처음 익은 열매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고 또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없으면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10년, 20년 잘 다니고 예배 시간마다 잘 참석하고 또한 헌금 잘하고 절기 잘 지키면은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율법의 예배와 헌금과 절기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첫째 것인 율법을 폐하시고 지금은 둘째 것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율법의 공부만 하시는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하여 공부하고 계시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글자 지혜는 내 마음속 성전에 얻을 수 없으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지혜나 명철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예수님을 얻은 자가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얻은 자도 있고 하늘의 복을 얻은 자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복도 중요하고 세상 복도 주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잠깐 후에 다 놓고 갑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의 복을 온전히 받으려면 반드시 지혜를 마음속 성전에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얻은 자가 하늘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온전히 받은 자는 세상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먹고 입으면 족한 것입니다. 오늘 먹고 입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의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기를 기도하시는지요?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아니면 물질을 얻으려고 꼭 기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늘의 온전한 지혜 되시는 생명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각각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은이나 금은 아무리 많아도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진주보다 귀하므로 내가 사모할 것은 오직 하늘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지혜를 얻은 것이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 마음판에 생명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는 우편의 손에는 장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의 부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는 겉사람만 행복할 수 있으나 하늘의 장수, 하늘의 온전한 믿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온전한 행복을 바라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복 자체이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믿음으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가진 자가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생명나무가 온전히 자란 자는 하늘의 복을 온전히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겉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영혼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므로 주님과 나만 알 수 있는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가지셨는지요?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것이고, 생명을 가진 자가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길 때 생명나무가 온전히 자라므로 이 지혜로 내 땅인 내 몸을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내 땅인 내 몸에 붙었으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불만이 죄와 사망의 역사는 내 땅인 내 몸에 있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불을 받은 자만이 생명나무가 온전히 자라고,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역사는 내 땅인 내 몸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완전한 지혜가 완전한 생명입니다. 완전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뿐입니다. 완전한 생명 되시는 완전한 지혜가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에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완전한 지혜가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실 때 내 영혼의 생명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고,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의 길을 안연히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내 가는 길에 죄가 거치지 아니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주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두려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로 범사에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내 발에 죄와 사망이 걸리지 않게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선생이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는 선생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내 육신만 낳아준 아버지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지 영혼의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부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너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지도를 받으시는지요? 아니 혹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계시는지요? 믿음은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가 지도할 필요는 없겠지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지도를 하신다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지도받고 있다면 이 또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대로 그릇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지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 하시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각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기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사람에게 율법에 공부할 때는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믿음이 큰 자도 있고 믿음이 작은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큰 자는 생명의 믿음이고 믿음이 작은 자는 율법의 믿음입니다. 생명의 믿음으로는 율법의 믿음의 사람을 섬길 수 있으나 율법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사람은 자기가 선생이라 하고 자기가 누군가를 지도하려고 하며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생명을 받은 자는 항상 자기를 낮추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지도를 받는 자는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서 예수님께 온전한 지도를 받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